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십니까? 우리 무더위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주일입니다. 광복 기념 주일인데요. 올해가 광복 79주년입니다. 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광복절은 3.1절 또 제헌절, 개천절과 함께 우리나라 4대 그런 국경일 중에 하나이죠. 아마 우리 아이들은 오늘 광복절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달력에 빨간색이니까 노는 날, 이렇게 알 수 있죠. 또 학교에서는 일제에 우리가 독립한 날, 이 정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날의 기쁨, 그날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중에는 그 광복을 경험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광복절 뜻이 뭔지 아시죠? 한번 문구 보여주세요. 이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그리고 복자가 돌아올 복자인데, 빛이 되돌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다시 광명의 빛을 찾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광복절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사실 감격적인 날이기도 하지만, 좀 다른 한편으로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36년 동안 강산이 3번 바뀌면서까지 우리가 그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주권을 잃고 정말 고통 가운데 우리 민족이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일제는 우리 민족의 착취와 억압을 일삼았습니다. 우리의 정신까지도 다 빼앗아 가려고 우리의 문화를 바꾸고, 또 정전 중에는 징용과 또 강제 징병과 또 강제 위안부, 우리가 이를 말할 수 없는 그런 만행들을 일제가 저질렀죠. 심지어 각 가정의 숟가락 밥그릇까지 가져가서 전쟁 물자로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니요,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시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하면 생각나는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이 신사참배라는 산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한경진 목사님도 본인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후회하시고 참회했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주의를 외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일본 천황을 최고의 신으로 모시는 우상 중의 우상이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신도라는 그들의 민속 신앙이 있어요. 그 신도를 그들이 믿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치적, 군사적으로만 착취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 또 우리의 종교까지도 다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조선 총독부는 우리나라 헌법을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모든 종교는 최고의 신인 천황 아래서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는 이제 신사참배를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전국 방방 곳곳에 신사를 딱 세워놓습니다. 우리로 치면 사당이에요. 귀신을 모셔놓는 그런 집이죠. 처음에는 기독교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기에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단들은 이 신사참배를 수용하게 됩니다. 장로교가 마지막까지 이제 반대를 하다가 1938년 27회 총회 때 당시 일본 군인들이 총회 밖에서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일본 천황을 향해서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신사참배를 합니다.
교인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천왕을 향해 신사참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제가 사진을 잠깐 찾아봤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한국 남산에 세우는 그 신궁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이러한 신궁을 차려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저기 가서 참배하게 했죠.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신사 참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요. 이것은 당시 조선 그 예수교 장로 총회 27회 총회에서 총회 끝나고 나와서 임원들이 신사 참배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참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종을 띄어다가 그 전쟁 도구로 바치고, 심지어 강단에서는 일본이 전쟁에 승리하기를 합심 기도를 했다고 해요.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당연히 기쁘고 즐겁게 한 일은 아닐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신앙마저도 저버려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또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 똑같은 죄를 계속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수치와 비굴함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켜 누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보다 기도를, 목숨보다 예배를 더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은 여러분 그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79세 넘으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 생각하면서 감사와 또 우리 격려와 또 존경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참고 또 견디고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기 보니까 앞에 뭐라고 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런 말씀이 나요.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1절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원래 시딤에 있었는데 요단강 앞으로 다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무려 사흘을 머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단강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기에 그들이 지금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원래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예 강이 다 말라버리고요. 그나마 있는 강들은 마치 조그만 이런 시내같이 새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요단강은 어땠냐? 당시도 큰 강은 아니었어요. 큰 폭이 한 30m 정도 됐고요. 그 수심이 한 1m에서 2m 정도 되는 그러한 작은 강입니다. 더 좁은 곳, 그리고 더 폭이 좁은 곳을 가면 걸어서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15절에 당시 곡식을 거두는 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요단강 물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달라서 봄에 3월, 4월에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저 북쪽에, 지금 하면 시리아죠, 그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겨우 내내 얼었던 그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차고 그 물이 넘치고 넘쳐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무려 강폭이 1km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심도 보통보다 몇 배는 더 깊어지고 유속도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섣불리 건넜다가 강물에 휩쓸리거나 또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강을 건너면 누가 있습니까? 아까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너오기만 해봐라 이러고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섣불리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냥 계속 여기 건너가지 않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건너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습니까? 한숨만 나와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됩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 그때 더 크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한 번도 만만한 적은 없었어요. 늘 그들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으니 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오고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어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차고 넘쳐서 그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제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드넓은 광야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추위가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여기까지 광야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나마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지만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애굽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애굽으로 가면 바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다 죽이지. 더욱이 지금 그들이 뭘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근데 또 홍해가 갈라진다는 법이 없어요. 이때도 진퇴양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성막을 딱 짓게 하셔서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살게 하심으로 그들이 넉넉히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모든 게 해결됐을까요? 이번에 또 모세가 죽습니다.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보이는 하나님 같았던 모세가 죽고 난 거예요.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모세 없이 우리가 어떻게 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의지하고 있는 모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모세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라는 모세를 의지해요. 어떤 분은 건강이라는 모세를 의지해요. 근데 그 모세가 죽고 없어지면 어때요? 그러면 낙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또다시 진퇴양난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모아주시고 리더십의 공백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지금 여리고성 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두려워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보잖아요. 그 정보를 다 고급 정보를 얻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로 그들이 쳐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뭐라고요? 무려 사흘이나 그들이 또다시 머뭇거리고 있어요. 왜? 요단강이 이번에는 그들을 다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늘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 앞에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거 어떻게 되나 조바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실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들의 앞을 요단강이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헬몬산에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들이 출렁이면서 유속이 얼마나 빨랐겠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오늘 10절입니다.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아무리 진퇴양난의 상황이어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또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가 저에게 살아계신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이 기분. 우리가 집에 가서 아버님한테 살아계신 아버님, 어머니한테 살아계신 어머니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좀 오해하지 않겠어요? 이게 죽으라는 말이야 뭐야. 근데 지금 성경을 보면은요,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수도 없이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그렇게 호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26절에 보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랬어요. 또 사무엘상 17장 26절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이제 싸울 때 그때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끝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에게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시편 40편 2절에도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84편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니. 다니엘서 6장 26절, 이 말은요 지금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방왕 다리오 왕이 한 말이에요. 그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이방 나라 왕도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도 보면 끝에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디모데전 4장 10절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은 어때요? 죽은 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숨을 쉰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은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은 귀를 열고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은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기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죽은 신이에요. 종종 살아있는 동물을 믿는 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보면 힌두교 같은 경우는 뭐를 숭배합니까? 소를 숭배한다 그러죠. 또 코끼리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돗개를 숭배하는 종교도 있어요. 진사모라고. 진돗개를 사모하는 모임.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동호회 모임처럼 보이는데 보니까 그게 진돗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거기서 아동을 학대하고 또 폭행하고 뭐 죽이고 막 이래서 사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진돗개 몇십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진돗개를 정말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개는 개인 거죠.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가? 16절 17절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갔냐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땠습니까?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또 다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만드셔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근데 40년 전 그 홍해를 건널 때와 이번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뭐가 다르죠? 위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뭐였냐면 언약궤를 탁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딱 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요단강은 어땠냐면 넘실거리는 물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 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누구나 두려워하고 겁이 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물이 다 말라버리고 그냥 마른 땅이면 뭐 건너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여전히 급류가 흘러내리는 그러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 거기엔 용기와 담력이 필요하겠죠.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지금 제사장이 메고 있는 그 법궤, 언약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봄의 상징인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또 말씀의 상징인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인도하심의 상징인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죠. 그것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 법궤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어떻게 해요? 먼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급류가 막 흐르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급류에 흡수 내려가는 거죠. 그냥 어디로 떠내려갔는지도 모르는 거죠.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그 요단강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고난의 현장에 이미 먼저 가 계세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죽은 하나님, 죽은 신을 믿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여전히 요단강이 출렁이고 넘실거리고 무시무시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게 보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강을 마르게 하시고 나를 건너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 주간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요단강도 다 넉넉히 우리가 건너가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겁이 많아요. 저는 염려가 많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축복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